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오늘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 그 말씀이 명령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명령으로 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씀들을 특징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혹은 말씀을 기록하고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의 말씀은 거의 말씀이 명령이고 아주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해서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것이 동반해요. 예수님이 특별한 세상에서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질병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냥 나으라고. 그럼 나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럴 때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귀신의 역사를 두고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명령이라는 말은 잘 수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잘 써야 돼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분노하고 헛된 들을 꾸민다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역사하지 아니하셔서 세상을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명령하시는데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출발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의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사람들의 신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구해지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우리는 왜 하나님은 명령으로 내게 구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왜 구하지지 않느냐? 그러면은 거짓 때문에 그래요. 거짓에 속고 거짓에 묻어 있어서 세상이 아무나 큰 거대한 거짓의 세계가 있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구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거짓 선지자도 많고 거짓 선생도 많고 거짓 지도자도 많고 가짜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거짓이 무진 많아요. 거짓. 그러니까 써놓을게요. 여기다가 거짓.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구하라 했는데 왜 구하지 않냐면 거짓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거짓에 대해서 대항되는 말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거짓에 속는 것을 미혹이라고 그랬어요. 미혹. 세상이
온통 거짓스럽고 우리가 거짓에 속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해지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현실이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만지지 마. 안 만져도 돼요. 어차피 고장난 거는 끝까지 고장나갈 거니까. 마태복음 24장 23절 25절을 잠깐 보고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오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친히 말씀하셔서 경고하시기를 현실의 역사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현실의 거짓과 가짜로 가르치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지도자, 세상에 온통 거짓으로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거짓에 의해서 가짜에 의해서 선동되는 세상에 올 거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면서 이럴 때 미혹할 거다. 미혹하는데 세상은 많이 미혹받아서 쏘가 넘어가 있고 이제 택하신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해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미혹이라는 말이 잘못된 길로 이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미혹에 하는 주체의 대상은 거짓이에요. 거짓이 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할 거다. 그런데 이 거짓의 세계가 상당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다가올 거래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말을 플라리오라는 말인데 이 미혹이 거짓의 세계가 그냥 스물스물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막 선동해서 막 거짓 세계가 막 강압적으로 올 거다. 이게 미혹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말 속에도 우리 자녀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거짓말은 그냥 많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미혹의 세계는 이걸 뛰어넘는 세계예요. 적극적으로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미혹이. 그래서 미혹이라는 말이 묻어서 뭐 이슬에 뭐 이게 옷이 젖듯이 이게 아니에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선동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역사도 거짓말로 가르칠 것이고 성경도 거짓으로 가르칠 것이고 이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게 미혹의 역사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미혹이 이런 세상에 올 거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거짓에 더 열광할 것이고 그래서 이단이 있고 그래서 이단의 세력이 크고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는 지도자가 나올 것이고 이 거짓말을 잘하는 지도자에게 열광할 거다. 이게 미혹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깨어 있어서 미혹을 받더라도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미혹에 대한 방어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25절 잠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조기에서 가운데 박인 미리라는 말, 미리. 이 미리라는 말도 심각한 말이에요. 프리오라리오라는 헬라 말인데 이 뜻은 번역상 우리로는 그냥 미리 말하였다,
미리 말하였다라고밖에 쓸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저것을 말씀하실 때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지도자가 활동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말씀하셨대요. 미리 말하였다는 뜻이 그러니까 그냥 미혹의 세계가 올 거야. 온통 세상이 거짓의 세계와 거짓의 세계가 판을 치고 거짓의 세계가 권력을 잡고 거짓의 세계가 택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이 올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세상이 이런 지도자가 이런 거짓 이단들이 활동한 것을 보는 것처럼 제자들 서놓고 보는 것처럼 막 열망적으로 내가 미리 말했다를 내가 미리 말했어 알겠냐 이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처럼 피를 토하게 말했대요. 그게 미리라는 말이에요. 프라우리오라는 말이. 그래서 그러면 눈으로 본 것처럼 말했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런 세상이 온다. 사실로 온다. 지금 온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특히 기록할 때는 진실로 이렇게 말하는 거 그분의 하나님의 독생자 그 주님의 마음을 표현할 게 없어서 제자들 세워놓고 내가 미리 말하였다 알겠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왔어 온다니까. 그래서 미혹받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냥 그 액션 그대로 얘기하면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런 세상이 온대요. 온다. 거짓 때문에.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오늘 본문처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대요. 그러면 7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7절 보니까 시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존재들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낳았어요. 믿음을 보고 우리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의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를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성도들은 내 아들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 명령을 들어라. 그래서 그러면 세상은 거짓에 의해서 미혹의 세계가 올 건데 그때 너희는 내게 구해야 돼. 내게 구해야 돼. 이 말은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되는 이 시가에 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 지식 때문에 그래. 지식 여기 지식에는 지식이 발달하면 기술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이건 아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저게 왜 하나님을 대항할 거냐라는 거면 지식이 증가하면 지금은 지식의 증가 수준이 팽창 수준입니다. 지금은 지식의 세계가 내거가 없어요. 다 그냥 공개된 이 상황에서 누구나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검색하면 모든 지식의 세계를 섭렵할 수 있고 전문가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들은 지식이 전문가고 그래서 머리에 들어서 입으로 나오는 게 다 전문가 수준인데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 다 전문가 수준인데
이 손은 전문가가 아니야. 손은 게을러 터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육체는. 그래서 아무 소용없어 지식이. 그래서 내가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 들어가서 그것을 내 손으로 만지고 이래서 그걸 수행해낼 수 있는 게 능력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능력이 되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는 쓸데없는 지식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 법관이고 다 보험 설계자고 다 세상의 기술자고 다 변호사고 다 판사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해봐요. 법관 이상 변호사 이상이지 다 대통령이고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지식이 이렇게 성장하면 뒤따르는 게 기술 발전이에요. 기술이 막 급속도로 막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빨리 계산하자 해서 계산기 수준으로 출발했다가 이제 컴퓨터가 나온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이제 손에 쥐어진 핸드폰이 나오고 핸드폰이 나오니까 이제는 이 지식의 이 총괄할 수 있는 챗 GPT라고 하는 세계를 열고 이제는 AI라고 하는 지식을 스스로 재생시킬 수 있는 AI 컴퓨터 세계가 열렸어요. 그러면 이 AI 로봇 시대는 AI라는 세계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 스스로 지식을 습득해서 재생해낼 수 있는 컴퓨터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바둑을 연구하는 AI 로봇하고 바둑을 두면 인간이 천하의 1인자라고 못 이기는 거예요. 이 로봇이 스스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지식과 기술 수준을 다 알아. 그러니까 사람을 이겨. 사람하고 사람의 최고 전문가하고 AI하고 붙으면 비등비등해다가 승부는 AI가 나와. 그럼 AI 시대에서 AI 로봇이 이겼어. 그러면 이긴 자가 지배해야지. 당연한 거요. 지식으로 이긴 자가 지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술까지 가졌어. AI 로봇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지식까지 읽었어. 의로 전문적인 AI 로봇이 사람의 걸음걸이와 눈빛과 피부 색깔을 보고 건강을 다 알아버린다네. 그러면 의사보다 낫지. 처방도 AI가 처방이 들어오는 게 백발백중이죠. 거기다가 처방 기술까지 AI가 가죠. 그러면 인간 세계 의료계를 다스려야지.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세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보다 월등한 지식의 세계, 인간보다 월등한 기술의 세계를 소유한 지배자가 나오는 시대가 이제 우리가 당면한 시대예요. 뭐 때문에? 지식의 팽창 때문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라냐?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을 더할 것이다. 지금 핸드폰과 컴퓨터 세계만 열면 그냥 빨리 왕래하면서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나무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는 우리 건창지 집사님이 다 알고 있어. 이거 막 보고 얼마나 연구했는지 다 알아. 얘기할 거 없어. 이제 손과 발이 뛰어서 얼마나 돈을 만들어내야지 그게 문제지. 다 알아. 왜냐하면 열만 되니까 지식이 더해져요. 다니엘 12장 9절 10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녀라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범함할 것임이라.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쉬게 할 것이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깨달으리라. 아멘. 나는 저 말씀이 너무 두려워요. 지금처럼 거짓이 팽배한 세계에다가 지식이 막 증가 폭발해 가지고 막 팽창하는 이 시대까지 와서 그럼 누가 살아남냐? 누가 살냐? 말씀대로 사람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스스로 정결하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된대요. 스스로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스스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고 스스로 거짓에 세계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스스로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목이에요, 스스로. 그리고 나서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악한 자는 어디에 빠진 사람? 거짓과 지식과 기술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영적인 세계를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생명의 세계를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뭐 가슴이 설레요. 그래서 지식과 기술의 발전으로 영적인 능력이 상실된다는 뜻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세상에 거짓까지 들어와서 눌러붙어 버리니까 영적인 능력이 상실된다는 뜻이 돼요. 기도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기도로 주님을 열망하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며칠 전부터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오늘 제가 두 가지 이 슬픔을 느꼈어요. 주일학교 애들이 4명 올라오더라고요. 한창 단을 맞으려고. 근데 슬펐어요. 그래가지고 최현주 공사님 막 혼내려고 그랬어요. 교장이 뭐냐? 그래도 뭐 혼내봐야 뭐예요. 뭐 교사들 막 혼내려고 그랬어요. 혼내봐야 뭐냐? 영혼에 대한 열망이 없는 걸, 안 되는 걸.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슬픈 게 뭐냐면 어떤 공간 계단 밑에 틈바귀가 있으면 거기에서 핸드폰을 봐요. 이 숨은 공간 계단 밑에 우리 찜질방 하여튼 숨어 들어갈 때만 있으면 가서 핸드폰 봐요. 가다가 이렇게 쳐다보는지 몰라. 그 세계에 빠져 있으니까 몰라. 그런데 그 순간 한 30년 정도 지난 이야기인데 트락도 기도원 생각이 났어요. 트락도 기도원 그러면 우리 김상선 집사님이 잘 아는 그쪽 지역인데 기도원 생각이 나요. 트락도 기도원을 처음 제가 갔어요. 갔는데 성전 벽에 쫙 커튼이 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분위기가 궁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고 아래를 한 바퀴 돌아보는 사람인데 성전 들어가서 그 트락도 벽체계에 있는 커튼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암 환자, 막 거동부들한 사람들, 막 쭉쭉 막 있는 거예요. 이쪽 가가지고, 야, 막
죽어가는 사람들의 형상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 갖고 있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교회 다 부탕회마다 다 죽은 거예요. 똑같아. 과거 30년, 40년 전에 죽으려고 해서 막 기도원 벽에 은밀한 장소에 막 말씀 듣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막 뻘떡 일어나라고 쫙 벽마다 막 커튼 다 막고 거기에 막 환자들이 다 누워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다 알아서 죽어가고 있어. 이걸 다 죽어가고 있어. 교회 오면 꼭 성경 읽으라고 그랬는데 오늘 최보경이가 혼자 성경 읽더라고. 이야, 참 스스로 정결하려고 제가 무지 노력해요. 다 핸드폰 보고 다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저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려야 되냐. 나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넘어와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넘어가서 10장 17절 다 같이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살아요. 그러나 거짓 세계가 팽배하는 것과 더불어 핸드폰과 같은 지식의 세계가 팽배한 것을 우리를 지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그 차단벽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죽어요. 영혼이 죽으면 육체도 죽은 거예요. 사람이 영혼이 살지 않고 육체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몸과 육체는 참 서로 관계상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아들이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오늘 말씀으로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고 순종해라.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거짓 세계와 거짓 지도자와 거짓 선지자와 이 지식과 기술이 너무 팽배해져서 이 거대한 거짓 세계를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 이 지식과 이 기술이 팽배한 이 세계를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 내게 구해라. 그 방법밖에 없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게 그게 아니고는 우리는 다 죽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 처방책을 물어주시면 기도해라. 이거의 처방책을 기도하라. 기도. 요까지를 이렇게 써놓고 말세에 이런 세계가 오면 너희는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 이거 아니고는 살 길이 없다. 할 길 없다. 내게 구해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짓 세계를 이기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기술로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장악해 들어갈 때 이기려고 하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을 이끌어내려면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제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시대 뜰이 뭐냐면 왕궁에 보면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실 옆에 경호실이 있어요. 여기가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근무하는 대통령실하고 경호실하고에는 빨리 뛰어가야 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안 돼요. 그렇다고 대통령이 사생활에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도 안 돼요. 그런데 이 거리 공간에서 그 뜰 마당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가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꾸 이스라엘이 이러다가 망한다, 이러다가 하나님부터 징계받는다 이러니까 거기에 좀 가두는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는 하나님부터 받은 영의 감동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절에 와서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합니다.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시는 이가 말한다. 그러니까 저거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말한다. 우리 시대는 그런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시대에 뜰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3절에 와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이러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역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내게 다 가르쳐 줄게. 그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저게 보통 사람이면은 저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보세요. 이쪽에서 몇 발짝 뛰면은 경부대 군사들이 있는데요. 특수부대. 이쪽으로 몇 발짝 왕궁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주여 여호와여. 그러면은 왕이 잠을 잘 수 있냐고. 왕이 뭐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 시대가 있어. 부산 시대가 있어. 주여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 저기 군인들이 살겠어. 열불나서 잠시도 쉬도 못하고 잠시도 잘 수가 없네. 왕도 보려면 밥 먹으려고 하면 갑자기 그냥 예레미야가 주여 이러고 있네. 그게 씻겠냐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니까 그대로 해야지. 그래서 은밀한 일과 이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렸다가 70년을 살고 그 이후에 해방될 거란까지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숨겨왔죠. 나중에 역사의 끝에 가서 이게 씻겠냐고. 여호와의 명령이라 내게 구하라. 아멘. 그러면은 두 번째로 권세를 주신대. 이거 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권세를 받아요. 권세를 받아야 돼요. 권세도 철장 권세, 질그릇을 깨트리는 이 쇠몽둥이의 권세를 준대. 그러면 예수님이 받아서 이신 그 권세를 준다고. 계시록 2장 26절 27절을 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저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후에 예수를 믿는 나의 성도들아, 너희들도 이 권세를 받아서 써라. 기도해서 받아서 써라, 이 얘기죠. 그러면 이 철장 권세 때문에 얘기돼요. 거짓 세계가 역사하면 지금 저희 계시록 2장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음란한 여자 이세벨이 와서 주의 종들과 그 다음에 국가에 뭐를 가르쳤냐면 우상 숭배와 음행을 가르쳤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괜찮고 음란해도 괜찮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동성애에 대한 법이 입법되는 것도 괜찮다. 동성 혼인도 괜찮다. 동성 부부도 와서 부부로 와서 신고해라. 그 얘기요. 그걸 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런 세계 우상 숭배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 동성 부부, 그다음에 동성애자들에게는 공무원에 되는 길을 더 30%를 더 열어준다는 등, 이거는 틀림없이 거짓의 세계요. 그게 참된 것이고 그게 참된 진리는 아니잖아요. 거짓의 세계요. 그런데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왜? 사탄의 깊은 것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겨지지가 않아. 우리의 말로 우리가 막 시하고 막 들고 일어난다고 이겨지지가 않아. 기도로 우리가 이 음란한 세대의 이 거짓의 세계를 깨트릴 철장 권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로 선언하는 대로 이 거짓의 세계와 귀신의 세계가 물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도 그것을 아버지께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역사하는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령한 거죠. 이 더럽고 추한 귀신아, 귀에서 나와!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1000만 기독교인들이 이 거짓의 세계에 아주 이재명에서 역사하는 귀신은 나와! 그 명령을 하면 될 것이죠.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 이상 잘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세상의 배우가 거짓이라면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영적인 세계에 주님이 가졌던 이 철장 권세가 우리의 입으로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계를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게 해서 분별하고 기도해야 돼요. 저 거짓의 세계와 저 지식과 기술의 팽창한 세계에 주님의 명령대로 기도를 해서 영적인 세계가 회복돼서 철장 권세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와야 돼요. 그런데 이 다스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가 저 거짓과 기술 세계에 팽창돼서 묻혀 있으면 영혼의 힘이 소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누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핸드폰 좀 제한하시고 그 시간에 기도해서 능력 좀 받자.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창세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 아담에게 사람에게 만물을 다 다스려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만국을 다 다스려라. 이방 나라를 다 다스려라. 이 얘기죠. 그럼 우리는 이 다스림의 이 현상이 회복돼야 돼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예수님이 찾으셨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찾아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짓의 세계를 주관하는 이 사단과 마귀의 세계는 이게 딱 강력하게 우리를 누르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서 거짓 세계의 주관자 사단과 그 추종자들에 대해서 철장 권세를 써야 돼요. 철장 권세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이름이 왜 충성이냐? 충성이냐? 왜 충성이냐? 우리 이 충성이라는 말을 오늘 다시 깨달으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기로 가요. 우리 학생들 중에 한자 쬐끔 아는 사람이 있냐? 고등학생 중에서 성지 국어 잘한 다음에 나와봐. 나와봐 일로. 빨리 나와. 사랑이는 국어 못하니까 그냥 앉아있어. 선배니까. 제발 저번에 그래서 자꾸 사랑이 붙었으니까 사랑이가 이제는 저도 컸잖아요. 좀 후배들 좀 써주세요. 올라와. 입구자를 크게 써라. 입구자 한자로. 마음 심자 좀 써봐라. 밑에다가 마음 밑에다가. 그래요. 하여튼 점도 있는 것 같고 휘어진 것도 같고 그래요. 됐어. 너는 먹구나 살아라. 마음속으로 살지는 못하겠다. 해서 말해. 들어가. 이게 마음 심자 맞냐? 성지야? 진지 아닌지 물어봤어? 맞는 것도 같아. 됐어. 자, 자, 입을 크게 그렸어요. 우리 개인의 영적인 것이 상속되려면 우리 입에 개개인은 우리 입에 큰 칼 갖다가 우리 마음에다 꽂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상속된 사람을 살려면 우리 이 입에다가 이 주댕이 이럴 땐 주둥이에서 막 뱉어내는 말들이 지금처럼 금방 배웠지 거짓과 이 지식의 세계가 거진 들어와가지고 막 뱉어내는 말들이 너무 많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혼란해. 그러니까 좀 말 좀 없는 세계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충성이 뭐냐? 우리 입에다가 그냥 큰 칼을 팍 꽂아서 이 심장까지 마음까지 팍 꽂아버려야 돼. 이게 개인이 사는 충이야, 충. 그러면 이 충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충성이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루어드려. 이게 성자요. 이룰 성자요. 우리가 쓰는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개개인이 다니엘서 12장에서 잠깐 소개했었지. 때가 되면 연달마다 말세가 되면 스스로 정결하고 스스로 깨끗하게 돼서 스스로 정결한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은 세상은 이웃은 절대 도와주지 못해. 스스로. 그래서 너희의 입에 큰 칼을 팍 꽂아서 가슴까지 꽂은 저 자세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죽어서만 사냐? 반대로 우리 가슴에 있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슴에 말씀이 들어왔어. 말씀이 들어왔어. 칼을 내 심장에서 팍 솟구쳐 올려서 입을 통과해서 팍 솟구쳐 올려서 어디로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 이게 충이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 우리의 이 언어의 말을 그렇게 너 잡은 말 막 주저리 받고 막그 하니까 지식의 세계에 막 들어와 있고 세상이 팽배했는데 거짓의 세계가 들어가지고 세상도 장악하고 교회도 장악하고 우리 자녀도 장악하고 나도 우리 가정도 그냥 장악해 들어가지고 이 지식과 거짓에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지금 살아. 다 살아. 그래서 다 옳다고 막 누가 옳다고 막 언론이나 막 핸드폰이나 막 세계에서 막 다 옳다고 해가지고 너무 옳게 많아가지고 지식의 세계가 많고 유튜브 세계에서 옳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막 핸드폰 세계에서 옳은 사람이 그렇게 많고 다 댓글 받아서 다 오르고 본질이 저게 거짓이냐 지식의 팽창으로 온 것이냐 이거를 따져서 분별해내지는 못하고 다 흘러가. 그러면 나의 청결과 내 영성을 지키려면 그냥 칼을 내 가슴에 팍 꽂아 이 입에다가. 그럼 할 말이 있겠냐고. 그게 충성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팍 꽂아서 내 심정과 내 마음을 죽였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심정에 내에 있는 억압되어 있는 심정에 이걸 가지고 빨리 데리고 나가 소리 지를 거요. 이 심정에 가득한 걸 나가지고 주여! 이게 충이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시위대 뜰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그 상황이 억압되어 있는 상황이 부르짖어서 기도할 상황이 아니야. 저쪽에는 특수부대들이 왕을 지키려고 시위대 군사들이 착착 순번대로 대기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정한 시간에 보호철 쓰고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 쉬어야 돼요. 옛날 막사는 허술했어. 이쪽은 왕과 더불어 왕비들과 해가지고 귀빈들이 맨날 와가지고 회의하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래. 왜 부르짖으시냐? 이 입에다가 칼을 꼽아가지고 안에다가 가둬놔 있는 하나님의 세계의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놓고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분 나오는 국민의당도 다 쓸어버려야 돼. 그 잡것들이요. 거짓말로 하면 그것들이 더 많이 거짓말을 했어. 잡것들이요. 민주당 그것도 잡것들이요. 다 거짓의 세계가 두 개가 지금 지지고 흔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터전 속에서 산중에서 이 칼을 갖다가 내 심정이 있는 칼을 갖다가 하늘로 막 치꾸쳐 올려 내 입을 통해서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내 생명보다 나으니 주여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사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을 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충성교회라는 이름을 괜히 주셨냐? 여러분을 다 개개인으로 이 시대에 부른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산중에서 부러지자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요? 야, 저 기대뽕 끌어안고서 한번 주여 삼창 외쳐보세요.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나? 저 선거 어쩐다고 아주 제가 알면 하면서 어쨌더니 사람 소리야 아니라고 막 우리 손주들이 막 다 집으로 다 막 튀어들어가가지고 막 울었대요. 사람 소리 아니라고. 우리 사모가 확인하더라고. 뭔 소리냐고. 사고 나서 죽는 소리인 줄 알았대. 그게 본질이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사느냐고 할 때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그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뭐가 올 것이냐? 철장권세가 올 것이다. 그러면 이 철장권세를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으니 주님이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 나라가 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할 일을 열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에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본질이죠. 교회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정말 수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다 쓰잘데없는 소리로 떠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말하죠. 진짜 부르짖냐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냐고. 부르짖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정을 하고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이 세상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마라나타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가는 백성입니다. 부르짖자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권세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럴 때 거짓의 세계에 명령하시고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핸드폰으로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핸드폰 끊어라. 그러면 폭삭 꼬꾸려서 끊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초락도 기도원 벽에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이나 우리 아이들이 저 구멍에 들어가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다가 지금 죽어가는 것이나 똑같다. 대한민국이 수많은 거짓의 세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것이나 우리 전 세계에 거짓의 세계가 있어서 죽어가는 것은 똑같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